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오늘부터 야고보서로 갑니다. 야고보서 1장.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 사도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을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일찍 가장 먼저 순교를 했지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맏형인 예수님을 보고 미치신 것 같아 라고까지 생각을 했지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0세까지 그저 형 동생으로 지나다가 갑자기 메시아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니까 동생들이 좀 당황했겠죠. 그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그들은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기도 하지요.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바라본 야고보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았기에 이 야고보는 순종을 강조합니다. 순종. 예수님의 순종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겠죠. 그 당시에 로마와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어요. 신앙생활하기 힘든 시대였어요. 요즘도 힘들지만 그때만큼은 힘들지는 않습니다. 조금 차원이 다른 힘듦이죠. 2절 봅니다.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어려움 환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냥 기쁘게도 아니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솔직히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삶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쉽지 않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이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여보 암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아내가 이상해졌어요, 하나님. 그렇게 되겠죠.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그거는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는 그 시간이 되기 때문에 기뻐하라라는 거죠.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능력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바라봄으로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모든 어려움과 시험을 이겨내는 방법이요, 첫째는 인내하라라고 말씀하세요. 3절과 4절 봅니다. 3절.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함께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3절에도 4절에도 말씀하고 4절에서는 온전이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쓰시죠. 이 앞에서도 썼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참아내라 라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참는 것, 오래 참는 것. 오래 참다가 병된다, 빨리 병원 가라, 그렇게 말씀들 하시죠. 병원 가는 거는 여러분 빨리 가셔야 됩니다. 오래 참으면 안 돼요. 병을 키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의 영적인 공격은 인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공격이 오면 어디 가야 돼요? 교회 가야죠.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함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고 굳세게 하시고 그 시험과 어려움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명 돌파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어려움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은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 5절 볼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지혜가 없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그때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게 저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지혜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지혜가 없어서 내가 어려움에 당하는구나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사업 투자하자고 이렇게 회유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꼭 그런 이상한 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또 다른 사람에게 말 안 하고 또 하다가 오히려 더 큰 속임을 당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시험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자, 6절입니다.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기도해 놓고선 에휴, 기도 한들 되겠어? 의외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많으니까 기도를 안 하죠. 기도 한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어? 기도 한들 이 질병이 치유되겠어? 치유되죠. 하나님께서 직접 치료하시기도 하고 의사 선생님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아픔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는요, 부모님을 의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유, 부모님이 나를 버릴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부모님이 나를 버릴 거야. 그럼 그 아이가 제대로 자랄 수 있어요? 제대로 못 자라요. 어떻게 자랄 수 있겠어요? 건강한 마음, 건강한 생각을 가질 수가 없죠. 자, 7절, 8절에서는 더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7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즉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기도한데 들으시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얻으려고 생각조차 하지 말래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어려움, 한국 기독교의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당당하게 매일매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우리를 내어 맡겨야죠. 내어 맡겨야 돼요. 특히 야고보서 말씀은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깊이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래, 순종해야지,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야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19절 볼까요?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는 거나 성내기는 더디하라. 그냥 엉뚱한 소리 할 바에야 그냥 듣고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절반이라도 간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가만히 있으면 절반이라도 가는데 괜한 말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게다가 화까지 내네요. 그러면은 더 일을 어그러뜨리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 듣기는 속히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는다라는 거에 더 집중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에서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처음 왔을 때 백성들이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어요.
들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죠. 그런데 가라고 이 코쟁이들하고 막 돌 던지고 화낸 사람들은 죄송합니다만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죠. 마음과 귀와 눈을 다 열고 들으셔야 돼요. 의심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셔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 단계로 가셔야죠. 자, 22절 봅니다. 22절 함께 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들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듣기만 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일단은 들어야 돼요. 그런데 또 듣기만 해서는 그것도 문제예요.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행해야 돼요.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순종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환난을 이겨내고 시험을 이겨내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행하는 자,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요, 순종입니다. 순종.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순종하여 인간이 되십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됩니다. 엄청난 순종이죠. 엄청난 순종이에요. 그 순종하는 모습을 야고보는 옆에서 다 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메시아임을 깨달았겠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하잖아요. 말 좀 들어라, 말 좀 들어. 이 말 좀 들으라는 것은 귀를 크게 열어라는가요? 아니죠. 행하라는 거잖아요.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래요. 야, 평생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하지 않냐? 어떻게 그렇게 순종하지 않냐? 평생 교회 다녔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봉사의 자리에는 그렇게 나오길 싫어하냐? 그럴 수 있죠. 예,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 봉사의 자리뿐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2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 예수님이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복음입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복음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죠. 일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섬기는 것이 의외로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것 의외로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봉사 중에 많은 봉사들이 있지만 다 귀하죠. 다 귀해요. 다 귀해요. 다 귀한데 하나님이 좀 더 귀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구역 리더와 교사들은 하나님께서 좀 더 귀하다고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혼을 돌보는 거기 때문에, 영혼을 돌보는 것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찬양대 참 귀하죠. 그러나 오늘은 아프다, 나 쉴래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분이 쉰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진 않아요. 그런데 구역 리더는 영혼을, 구역 식구들을 챙겨야 하는 사람이고 영적인 어머니와 같고, 그리고 교사들도 동일하죠. 예수님의, 작은 예수님이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하죠. 힘든 거 다 아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명, 영혼을 돌보는 귀한 사명에 동참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요, 아, 좋은 말씀 들었네, 아, 위로가 됐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데까지 가셔야 진정한 은혜이지, 참된 순종으로 하지 않고 감정적인 은혜만 받았다라는 것은 값싼 은혜가 되는 거죠. 값싼 은혜, 값싼 은혜. 아, 재밌었네, 아, 즐거웠네, 위로를 받았네, 여기 절대 이게 아닙니다.
순종까지 가셔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높은 단계로 나아가시는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로 눈으로 듣고 마음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환난과 시험이 있지만 오직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회가 이제 금요일부터 진행되는데요, 강사 목사님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시대 어렵다 하지만 말고요, 제발 이런 데 나와서 믿음으로 결단하면 좋겠어요. 목사님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 기도해야죠. 그러니 말씀 붙들어야죠. 더 말씀 붙들고 더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입술로만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십 년 신앙생활했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지도 않고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믿음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보고 섬기며 실천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환난과 시험이 있을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만 말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일하실 것을 굳게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봉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봉해를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셔서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또 결단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분량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 우리의 마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귀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연약한 이들을 돌보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환난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흥회를 통하여 결단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제1의 가족들 더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신 강사 목사님을 강권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날 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나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